야고보서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로 대림절기는 마지막 촛불이 켜짐으로 이제 대림절을 마치고 곧 이번 금요일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교회의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4주간을 정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그 은혜로 걸어왔지만, 사실 우리가 대림절이라 하는 이 절기를 이 성탄절 앞에 4주간만 딱 정해놓고 지키는 것은 조금 뭔가 좀 부족해요. 사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그 만남, 그 기다림은 1년 365일이 늘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대림의 약속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또 이루어 줄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초림에 주님이 오신 날을 12월 25일로 성탄일로 정하여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였으니까 그날을 기다림에 우리는 이 성탄절 앞에 4주간만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로 주님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는 또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또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저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정말 세임받고 정말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의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우리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기다려서 만나는 때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다림 없이 갑자기 만나면 당황하여서 또 준비되지 아니하면 또 그 문 닫힌 후에 또 오면은 문이 열리지 않을 터인데, 이런 우리가 주님 만남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육신으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태어난 이 야고보가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사실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활동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물론 또 그 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고전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기 형이 참 메시아라 하는 것에 어쩌면 부담도 되었을 수 있겠지만은 하는 일들을 보니까 12명 이렇게 데려 다니면서 병들었다 하는 사람이나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야, 이 메시아인 줄 아닌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는 이제 분명하게 우리 형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자기 육신의 형으로가 아니라 주로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야고보서 비록 짧잖아요. 5장짜리인데 이 짧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걸 참 잘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야고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이제 좀 바울 사도의 전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행함,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다른 것은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행함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함.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이런 속에서 이 야고보가 행하는 좀 또 행함, 그리고 야고보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냐,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오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남은 삶 중에서 늘 함께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주의 강림이 가깝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가면은 곧 다시 올 거라. 그러시면서 여기서 살아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곧 오마 하신 약속이 2000년이 지나는 시간까지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곧 오마 하시는 이 약속이 어디 이루어진다 하여서 예수님 거짓말장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기다렸다가 더 구원할 계획.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마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는 봅니다. 왜요?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믿는 자는 구원으로 영생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이 가라지처럼 묶어서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 다시 오심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그 오심이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주의 강림이 가까운데 주의 강림이 가깝다면 이제 다시 만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는 오늘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이런 은혜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래 참아야 된다. 본문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고 기다림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8절에서도 또 길이 참고 10절에서도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고 이런 참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면서 야고보가 그렇게 예를 듭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하는데 기다림으로
그 가을에 기쁨의 추수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기다려서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맞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길러주심에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그렇지요.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특히 농사에는 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농사를 늘 하고 있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놓고 빨리 안 자란다고 비료 주면 빨리 자라지 싶어가지고 비료 한 주먹씩 갖다가 확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이 연약한 싹에 비료 확 뿌려버리면 다 죽지요. 그러나 그 자랄 때까지 기다려서 그 자란 새싹이 비료를 빨아먹을 수 있는 그 때에 가서 비료를 주면은 그 채소나 또 그 곡식이 비료를 이제 섭취하고 잘 자라나잖아요. 이 기다림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비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문다고 해가지고 야 원래 농사 이거 적었다 이러면서 좀 기다리면 그 다음에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비가 오는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금 기다려보고 아유 안 된다 갈아엎어버리고 다른 거 심어버리고 또 조금 기다리다가 또 안 된다 또 갈아엎어버리고 다른 거 심으면 그해 농사가 되겠어요? 우리 저보다가 여러분들은 농사 더 많이 하시고 더 잘 하시니까 안 된다는 분명히 알죠. 오늘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서 한 해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한 해 결실을 위하여 그 오래 참고 기다림. 그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기다리고 이렇게 또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기다려서 그 길들을 다 죽게 맡겨놓고 가는 이 걸음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물며 생명을 살려가는 주님을 만남에 우리 마음에서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던 것하고 맞지 않다 해서 이 길 아닌가 봐 하면서 다른 산으로 또 옮겨가고 가서 보니까 또 이 산도 아닌가 봐 하면서 또 다시 옮겨가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줏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볼 수 없다고 바울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주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립시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 참아야 된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일들 중에서 참지 못하여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 때만 넘기면 되는데 그 때만 우리가 기다려서 그 때에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은 그 일을 그르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참 평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참지 못하여서 일을 그르치는 이런 일들도 가끔 우리가 삶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서 그럽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닥쳐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 않아요? 좀 성경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붙들고 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오는 어려움과 딱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맞는가 하는 데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갈등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나무를 지탱을 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나 이런 침엽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뿌리가 깊이 수직으로 직근이라고 하지요. 직근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뭐 정말 아람들이 나무도 태풍이 불어도 소나무는 잘 안 넘어가요. 이 흙이 정말 약해져 가지고 흙을 안고 넘어지면 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는 나무만 넘어가지는 잘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박히거든요. 그 뿌리가 이 나무를 든든하게 지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옆으로 뻗어요. 옆으로 뻗다가 보니까 좀 바람이 센 바람 불어버리면 다 넘어져요. 지난 태풍 때도 다니면서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 나무들은 보면 대부분이 아카시아 나무. 이런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걸 붙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이 믿음을 딱 붙들어 줄 수 있는 이 직근 같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옆으로 뻗는 것은 쉽잖아. 나무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려고 하면 그 딱딱한 땅을 파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옆으로 뻗는 것은 물기 성분이 이제 땅 표면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물 찾기 쉽고 이러니까 자꾸 옆으로 뻗는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조금 우리가 쉽게 뭔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가 옆으로 뻗는 것처럼 이렇게 뻗어갈 수가 있어요. 바람만 불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어떤 시련의 바람이 딱 불어버리면 그때는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탁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든든함,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 참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사도 역시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제 부족하여서 이 바람에 흔들리고 거기에 물결처럼 요동치면 이것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물결 같은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련을 이겨야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시련을 줘요. 어떤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 넘어뜨리는 것은 일어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하여 넘어뜨리는 거지, 하나님이 넘어뜨려 버리면, 못 일어나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사람은 넘어뜨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는 저 정도면 넘어뜨려도 일어날 힘이 있다 생각하면 한 번씩 넘어뜨리고 또 때로는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보면은 어떤 분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은 참 고난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더 연단시킨다. 왜? 더 큰 일 맡기시려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연단, 이게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이거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이 시련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지 내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노? 내가 왜 뭐 잘못해서 이러냐 하면서 그건 못 이기고 떠나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교훈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환경에서도 잘 우리가 이겨서 그 환경을 또 좋은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굳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요. 재림은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거기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단 말이죠. 기다리다가 지쳐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그런 예화들은 참 많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화를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잖아요. 이 마라톤 경기 42.195km입니다. 42km 잘라서 42km로 가면 100리가 넘는 거리잖아요. 이 100리가 넘는 거리를 그것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뛰어가는데 결승점을 앞에 놓고 힘들고 그때 가면 얼마나 숨이 정말 턱에 차지 않겠어요. 한 발자국도 더 옮겨놓기 싫은 그런 힘든 시간에서 결승점 앞에 놓고 힘들다고 거기 주저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결승점이 아니더라도 중도에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겠지요. 왜요? 모두가 1등이라는 그 메달을 바라보면서 뛰니까 세상에서 잠깐 있을 그 영광을 위하여도 우리가 그 어려움, 정말 숨이 턱에 차는 이런 힘든 시간도 참고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걸음에서 마라톤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다림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은혜이고 그 약속입니다. 마라톤을 예하러 들었습니다만 때로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또랑에 그 물에 풍덩 빠져버리고 싶다고 또 어떨 때는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버리고 싶다고 이런 심정으로 그 힘든 시간을 표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힘든 시간, 내가 그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것을 정말 내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달려가는데 영생을 얻을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영생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1년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주님 기다리는 대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